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파리 한 마리가 도자기 가게를 부수는 방법에 대한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파리 한 마리가 커다란 도자기 가게를 부술 수가 있을까요? 유발 하라리는 파리 한 마리가 거대한 황소를 찾아내서 황소의 귀 속에 들어가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거대한 황소가 놀라 날뛰면서 도자기 가게를 모조리 부수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더 좋은 도자기 가게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줄 크고 튼튼한 황소를 키웠습니다. 이제 황소의 힘으로 세상은 하나가 되었고 서로 자유롭게 교육을 하면서 힘을 키웠습니다. 황소의 힘으로 가게가 번창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코로나19라는 파리 한 마리가 황소의 길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황소는 놀라 날뛰면서 도자기 가게를 부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해법이었는데 지금의 세계는 국경을 봉쇄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 되는 바벨 탑을 멈춰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 되는 바벨 탑을 또 다시 멈춰 세우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바벨 탑을 쌓아 올릴 것이고 우리가 쌓아 올린 바벨 탑은 다시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이때에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6년 동안 유학을 하면서 6번 이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멕시코 사람들이 사는 동네나 동유럽 출신의 알마니안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살면서 이사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전도사로 섬기는 교회 교인이 자신의 친척집을 소개해서 이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사를 한 후에 그 집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 바로 뒤에 철길이 있었는데 이 미국의 화물기차는 2, 3분 지나가면서 경적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2, 30분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경적을 울립니다. 그것도 밤낮이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은 날마다 큰 스피커를 틀어놓고 밤마다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마음이 어려웠던 것은 이 집의 주인이 제가 렌트한 그 집의 창고, 거라지에서 매일같이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결국 그 집에서 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5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가 30대 중반이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부족했던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 결혼과 직업의 선택을 앞둔 청년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고 코로나19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장년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이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혜는 시간에 대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는 시간과 공간이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져 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발전한다는 개념은 땅을 정복해서 나라를 세우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에도 역사가 발전한다는 개념은 땅을 점유해서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공항을 만들고 그리고 부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유명한 철학자 아브라함 허셜은 인류의 역사는 공간을 정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는 역사라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PI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PIR 지표는 중위권 소득을 가진 국민이 몇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벌면 자신의 집을 장만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PIR 지표가 3이면 중위권 소득을 가진 국민이 3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벌면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유엔이 권고하는 PIR 지표는 3에서 5입니다. 중위권 소득을 가진 사람이 3년에서 5년 동안 집을 벌면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020년 올해 우리나라 서울의 PIR 지표는 24였습니다. 서울의 중위권 소득을 가진 사람이 24년 동안 한 푼도 돈을 쓰지 않고 그것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꿈은 내 집 마련입니다. 집 한 채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의 시간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나 개인의 역사는 공간을 정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는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공간보다 시간에 더 관심이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6월절은 원래 봄철의 축제였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77절은 원래 밀을 추수하는 절기였는데 나중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또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원래 포도를 수확하는 절기였는데요. 이것도 나중에는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땅이나 혹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시간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던 바로 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말 중에 카도시라는 말, 매우 특별한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롭고 그리고 굉장히 장엄하고 그리고 한없이 위험이 있는 것을 가리킬 때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만한 단어가 없어서 우리말 성경은 카도시라는 말을 거룩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어디에서 이 거룩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까? 창세기 2장 3절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인간 속의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공간에 대한 거룩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요, 시간의 거룩함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거룩함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공간의 거룩함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공간보다 시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본질을 인간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9절부터 23절인데요. 내용이 조금 많지만 같이 한번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라멕은 가인의 6대 손인데요.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문명이 발전을 합니다. 가인의 아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사람이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발 가인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둘째는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죄악이 점점 깊어갑니다. 우리가 읽은 23절 마지막 구절은요, 라멕이 지은 노래인데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어린 소년을 죽였다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린 소년이 어른에게 그리 큰 상처는 입히지 않았을 터인데 라멕은 자신에게 작은 상처를 입힌 그 소년을 죽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의 계보는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라는 문화 명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물건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희생하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공간과 물건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희생하는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저를 비춰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것은 종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보다 공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의 성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이고 힌두교의 성지는 인도의 겐지스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의 성지는 어디일까요? 간혹 기독교의 성지를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기독교는 성지가 없는 종교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한 것처럼 기독교의 성지는 특별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이 기독교의 성지인 겁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요. 성경지리답사라는 말이 옳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지금까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세월, 즉 시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5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헬라 말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 분, 시간, 하루와 같은 물리적인 시간인데 우리는 이와 같은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 혹은 하나님의 때인데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화면에서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인 시간은 크로노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와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 사이에 갈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그릇 안에 있는 카이로스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크로노스의 그릇 안에 있는 카이로스를 모두 상실하고 말았던 겁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모든 시간을 더 이상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자신의 시간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타락 전에는 크로노스의 그릇 안에 카이로스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는데 타락 후에는 크로노스 안에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카이로스의 시간, 곧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17절인데요. 17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기독교의 고전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가장 큰 레이몬드 제일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이어서 담임 목사의 열정적인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났을 때 예배당 구석에 앉아있던 어수룩한 모습을 한 사나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래전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넉 달 전에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은 제가 기를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잠시 맡겼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거들떠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부유하고 그리고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두들 교회에 와서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원망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단지 꼭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좋은 옷을 입고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요? 진정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까? 이 사람은 이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숨을 몰아쉬면서 가슴을 움켜쥐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목사님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정성껏 간호를 했지만 이 사람은 기력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말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을 이렇게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말의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주일 아침 맥스웰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그 사람은 어제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했던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많은 고민을 했고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지기로 결심해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리라고 생각되는 대로 실천을 해봅시다.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1층 교육관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교인들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웅성거렸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5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1년 동안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업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바른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이 힘을 합해 도와주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한 사람씩 늘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우리가 한 가지 적용을 한다면 우리도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이때 해야 되는 두 번째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아니하면
앞에서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키운 황소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성령의 충만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세 가지 진리를 말해줍니다. 자, 첫째는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셨습니까? 젊었을 때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기도원에서 산기도를 하면서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과거에 성령 충만 받은 것을 거기에 받은 것에 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종 성령 충만을 물을 마시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는 한 번에 많은 물의 양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나와 생수를 마셔야 하고 또 나와 마셔야 하고 또 나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메말라서 세상처럼 공간을 점유하기 위해서 시간을 헛되게 희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데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졌다가 인생을 정신없이 살아가면 성령의 기름이 바닥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대전 늘사랑교회 담임했던 정승영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3,000명 정도 되는 안정되고 존경받는 목회지에서 이임을 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150명 정도가 모여있는 리치몬드 침례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목회 현실에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이동하는 일들은 많지만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이동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섬기라는 감동을 주셨을 때 이 목사님은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을 했던 겁니다. 이 목사님이 담임했던 교회는 성령의 감동과 우리의 순종이라는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성령님이시고 자신은 그 교회의 부목사라는 신앙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감동이 분명하다면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은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왔습니다. 교회 예배와 모임이 제한되고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굳이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단지 교인들이 모이기 위한 공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에요, 교회를 단지 예배로 규정을 한다면 언제든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서 말씀처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결코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처럼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면 예배가 가능함에도 영상 예배를 고집한다면 영적인 의욕과 활력을 모두 잃어버려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공동체 안에서 누려지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공동체 안에서 누려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일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오랜 동안 혼자 기도원에서 신비로운 기도 체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집에서 홀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으로 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전혀 다른데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4가지 비결을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주보에 교제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것은 19절에 등장하는 서로 화답하며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19절에서요. 서로 화답하며 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은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주보에 이번에는 예배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19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19절에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비결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주보에 이번에는 감사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20절에 등장하는데요. 20절 범사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범사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비결은 서로 순종하는 겁니다. 주보에 이번에는 순종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것은 21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4가지 비결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정리를 하면 첫째는 교제이고, 둘째는 예배이고, 셋째는 감사이고, 또 4번째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여러분 적은 것들을 보시면 첫 번째와 4번째는 성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신비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런 측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개인적이고 신비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지혜와 성령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해 2020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힘이 들었는데요. 올해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와 싸우느라 보낸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느닷없는 황소의 공격으로 부서진 도자기 가게의 주인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때에 지혜와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번에는 에베소서 1장으로 가서요. 자, 1장 17절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해야 하는 첫 번째 지혜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계시의 영, 성령이 또 등장을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모세의 이야기에 빗대어서 잠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도망을 쳤을 때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사명에 대해서 들려주시는데요. 그것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선뜻 나서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만일에 하나님이라면 저는 모세에게 너는 지금까지 왕궁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으니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면서 모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시점에서 모세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세상을 조금 더 알아가고 자신을 좀 더 이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모세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도 세상을 좀 더 알고 자신을 좀 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세상을 조금 더 알고 자신을 좀 더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키운 황소가 우리의 도자기 가게를 부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좀 더 우리의 힘을 키우고 또 세상적인 지혜를 늘려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요, 그리고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처럼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비결이요, 그리고 이처럼 고난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 비결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이같이 힘든 시기를 지혜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은혜롭게 통과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가 올 한 해를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귓가에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여전히 좀 더 큰 세상의 지혜와 좀 더 큰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또다시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또 무엇일까요? 성경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세상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 인생의 문제 그리고 세상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멈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멈춰 세우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전히 나의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나의 지혜와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하는 고백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머리를 숙이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귓가에는 여전히 세상이 좀 더 큰 세상적인 지혜와 좀 더 큰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좀 더 또 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를 멈춰 세우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멈춰 세우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지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 가시며, 이 세상의 능력이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 가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 앞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 외면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찾아오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찾아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들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고통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땅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셨다는 그 복된 소리와 그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닌 것들을 고백하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 또 이 세상이 필요한 것들을 고백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이제 멈춰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케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케 하나님 도우셔서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목청껏 울부짖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좀 더 큰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이 세상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실 때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줄 믿사오니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이 땅을 찾아오셔서 인생의 연약함과 또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지는 교회들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때에 우리를 멈춰 세우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도 함께 멈춰서서 기도하며 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멈춰 세우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도 멈춰서서 구하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멈춰 서 있을 때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울부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울부짖었던 것처럼 우리를 멈춰 세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어서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문제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달려있는 것들을 고백하게 하셔서 오히려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주 앞에 바르게 제 자리를 잡아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